할렐루야. 자, 이 차가운 날씨에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오늘부터 날씨가 아주 바짝 추워졌어요. 새벽에는 제가 이 밖으로 다 나가지를 않고 그냥 바로 계단을 통해 가지고 지하 중립실로 내려가기 때문에 날씨가 그렇게 추운지를 몰랐어요. 신방을 다니다가 밖에 막 걸어 다니다 보니까 야, 오늘 아주 바람이 매우 차갑더라고요.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겨울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겨울은 어차피 우리가 넘어야 하는 그러한 그 관문입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좀 잘 친하시고 추위가 오면은 내가 올 줄 알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넉넉하게 두둑하게 잘 입고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게 들게 되면은 머리를 잘 보존해 줘야 된답니다. 보호해 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자도 목도리도 이렇게 하시고 두둑하게 보온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지금 계속 다니면서 주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정의 이야기, 또 오래 지내왔던 이야기,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겪었던 그러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모든 그러한 그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의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뜻밖의 일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부쩍 자라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다 굉장히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좀 주저앉아 있거나 혹은 힘을 얻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가만히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분과 또 신앙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좀 퇴보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닥쳐온 그들의 그러한 그 삶 가운데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무거움과 어려움의 그러한 그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뜻밖에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고 개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의 크기에 상관없이 오히려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속에는 우리를 충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영양분, 믿음의 영양분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그러한 그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아름다운 그러한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그 복된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왔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몇 가지로 상징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셔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포도즙 틀. 여러분 우리는 포도를 따면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주로 먹지요. 예? 그 먹지요. 우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포도는 까만 포도예요. 예. 이 캠벨이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포도 품종이 요새는 굉장히 많아졌지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포도들이 많이 나오고 요새는 머스켓이라고 그러나요? 이 청포도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라고 그러는데 제 입맛은 조금 이렇게 농촌스러워서 그런지 캠벨 포도가 제철에 나오는 잘 익은 캠벨 포도가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포도를 따게 되면 포도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따서 그 싱싱한 채로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도 농사를 주로 짓던 그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따가지고 주로 뭐를 했나 하면은 포도주를 담갔어요. 포도주를.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아주 커다란 이 포도즙을 짜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틀에다가 넣고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이 포도를 으깨가지고 이 즙을 짜는 이 포도즙 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시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함께 건물로서 망대를 갖추어 가지고 이 포도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도원에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이런 그 완벽한 포도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포도원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전반적인 그런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름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고 또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보내었더니 또 다른 종을 보냈고 그리고 그 종을 능욕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내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낸 이 종들이 누구겠어요? 이 종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러한 그 종들을 보냈어요.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이 악한 포도원 그러한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종들을 막 때리기도 하고 그 종들에게 아주 능욕을 하기도 하고 그 종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이래서 온갖 가지 고난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자, 그런 후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보내는 겁니다. 그 포도원으로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서는 이제 8절 말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이 예수님 이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그런 그 역사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현재의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6절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8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잡아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버림을 받게 될 것이지요. 자, 9절 말씀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결산, 그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엄한 결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패의 역사. 여러분, 비슷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유형화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어떤 내용이란 그 말씀을 읽었느냐 하면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예, 읽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죠.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지죠. 셋째는 어디에 떨어져요? 셋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지죠. 그리고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발견을 해요.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습니까? 이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싹을 내는 게 무슨 말도 안 되지요.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씨를 홀짝 다 주워 먹어 버리지요. 그래서 이 씨앗은 전혀 땅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새 먹이가 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일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떨어진 가시덤불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가시덤불이 이제 햇빛을 가로막고 바람을 가로막고 모든 것을 질식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싹이 튀어서 나오긴 했지만은 자라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열매 맺는 것에는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씨앗, 이 뿌려지는 씨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미 자라고 있는 아주 그 풍성한 그러한 그 수확, 풍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그 수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겉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그 씨앗은 실패의 그런 그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실패가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듣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 이 이야기는 실패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거두는 성공에 관한 그러한 그 말씀이로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이 실패함에 대한 이야기일까? 성공에 대한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는 명백한 성공의 이야기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왜냐하면은 그 희생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예? 그 농부, 포도원 주인인 농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큰 희생을 치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 아들은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공경하고 나를 보는 것처럼 존대하고 나를 보는 것처럼 내 말처럼 나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졌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유산 상속자가 아니야. 죽여버리면은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분명한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놀라운 반전이 뭘까요? 그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관장하고 계시는 그 포도원, 그 포도원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버리실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기를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들이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유산을 차지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오늘 말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 주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런 그 범주, 유대인의 그러한 그 생각과 삶이라고 하는 그 제한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접촉하고 이용하고 우리 방식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빠진 것, 이거를 가리켜 예수님은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유대인들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그러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도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묶이시는 그러한 그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 9절 말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일러주고 계시느냐 하면은 그 자부심, 이스라엘이 경계에 짓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기 경계선,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나는 폭파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뒤엎으시는 거지요. 뭐라 그러셔요?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10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아이고 이거 뭐 쓸모도 없네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어요. 돌을 버렸는데 그 돌이 새로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지어지는 그 건물,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에 그 다른 사람들, 그 머릿돌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건물로 지어지는 이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편입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 이걸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입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엄청 열받았죠. 분노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냥 둬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노의 마음이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그 수치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히 어쩌지는 못하고 그냥 물러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2절 말씀인 거지요.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은 새 언약의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은 교리적으로 그걸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신학의 그 진수가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기초가 바로 버림받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구원의 역사, 우리가 구원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그 옛날부터 시작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아브라함 때라고부터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혹은 이제 그 신라권,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정점에 이르렀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경륜은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고백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잘 하려고 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일 잘 해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 할 때 이 잘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게 되지 않으면은 언제나 내가 드러나 있다. 이광섭,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어. 나 몰라? 아니, 나 몰라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놀라운 역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잘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이지, 내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과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겐 과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길을 꼭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읽은 그런 그 말씀은 시계가 잘못됐나요? 세 꼭지를 제가 해야 되는데 8시 24분이 지금 맞는 거죠.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그 다음 13절부터 세금에 관한 물음, 부활에 관한 질문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네요. 이 세금에 관한 말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리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자, 입에 바른 칭찬을 해요. 예수님께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그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의도는 감출 수 없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 감출 수 없어요. 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예? 함정을 파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금 바치는 거 너무너무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로마, 죄송합니다, 이 로마 놈들한테 이렇게 압박당하고 이렇게 세금도 수탈당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느냐 말이죠.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폭발하겠죠. 야, 우리의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로마의 앞제비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열심당원들이 있잖아요. 열심당원들. 여러분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전투적인 사람들이 전투적인 사람들. 종종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너무 어떤 그러한 그 일이든지 막 전투적으로 막 저돌적으로 언제나 공격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투적인 그런 그 열성을 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공격의 빌미를 주기에 딱 좋은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로부터 가장 그 불손한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딱지가 붙으면서 그는 정말 그 행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셔요? 1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자택일을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의도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양자택일을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양자택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의 의미, 이 말씀 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정교 분리 뭐 이런 걸로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지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제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국가 권력, 그 국가 권력, 그 요구가 어디에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하는지 그 여부를 하나님의 가운데 판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한 것은 로마에 봉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금을 바친다고 그래서 잃을 게 있나요? 잃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없어.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잃을 게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잃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믿음,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미치고 있는 그 당장 큰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선을 어떻게 그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판정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총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놓치지 말고 그 길을 잘 걸어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주님께 칭찬받고 예비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던 이 유대인들의 악한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모습, 또한 유대인의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저희가 또한 말씀을 읽으며 깨달았으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